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21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창설하신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가정의 귀함과 또 사랑으로 세워야 됨을 깨닫게 하시는 가정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부모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정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또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어린이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님들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의심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깨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뢰관계라 그러잖아요.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신뢰가 깨어질 때 서로 간에 이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집안에 만약에 뭐가 없어졌다. 그럼 뭐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어떤 애들이 학교에서 뭐가 없어졌다 이러면은 내가 안 훔쳐갔는데도 막 긴장하잖아요. 예, 학교에 다 이 가방을 디비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손 위로 들어 해가지고 조사해보고 이러면은 괜히 내 인데서 뭐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친구 거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게 내가 가지고 왔는 거 아닌가 혹시 싶어가지고 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심이 들면 믿음이 탁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보면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이혼 이후에 아주 특이한 프로더라. 이혼 이후에 전 남편, 전 부인이 어떻게 사는가 이 관찰을 하는, 물론 뭐 일반인은 아니고 주로 좀 약간 유명하신 분들인데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야, 이거 한번 봐봐라. 이런 프로가 있네. 아주 묘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전 남편이 이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걸 전 부인이 그걸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이제 MC들하고 이렇게 뭐 잠시 짧게 방송에 나온 걸 보면서 굳이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하나 그러는데 그 전 남편이 새로운 여자분에게 뭐 헤어진 지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새로 재혼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그래, 그걸 보면서, 프로포즈 하는 걸 보면서 전 부인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잘해라. 뭐, 그냥 이제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뭐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신뢰가 깨어지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이 부부도 헤어지면 다시 이 재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뭐 성격 차이다 그러기도 하고 성격 차이다 또는 뭐 신뢰가 깨어졌다 아니면 말이 너무 안 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합치기 어렵다. 그리고 또 그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프로에 보면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잊혀지면 좋은데 인간의 이 뇌라는 게 차라리 뭐 치매가 아프면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뭐 사람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그냥 나를 미워했는지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기억이란 게 볼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해보려 하다가도 조금만 의심스러운 행동하면 또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 끝까지 가려면은 이 신뢰관계가 가려면은 의심이 들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한번 그렇게 깨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봉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돼요.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 보면 모든 게 이상하다 그래요. 모든 게. 그냥 뭐 왜 이렇게 제 시간에 안 들어왔지? 그럼 안 들어올 수 있다. 차가 막히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물론 연애 초반이나 신혼 초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됐는데도 계속 그렇다. 그럼 병입니다. 병. 그 의심병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지? 하면서 이거 무슨 뭐 있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있잖아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제가 볼 땐 그런 것 프로들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이 주위에 보면요. 이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주 작은 신뢰관계부터 깨어지기 시작해서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깨끗하냐 이혼하면 깨끗한 게 아니고 또 뭔가 복잡한 게 애가 있으면 또 계속 얽혀가지고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신뢰하고 또 믿으려 하고 용서하려면 막 확실히 용서하고 안 하려면 막 확실히 안 보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봐보세요. 아이들 사춘기 때 막 중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뭐가 이게 마음이 틀어지면은 완전히 있잖아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서 그냥 남남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때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중에 막 갈등이 생겼다가도 같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같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좀 심했구나. 여보 미안해. 아이고 또 부인도 아이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가 부인과 남편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앙에도 이런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 직접 보고 예수님이 왔을 때 막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합니까? 하면서 막 세례를 그래도 해라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막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걸 들었던 선지자 이 세례 요한도 자기 형편이 지금 감옥에 딱 갇히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막 뛰어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 차분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맞나? 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이 맞나?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지금 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시면 막 이 세상을 막 불로 심판하고 막 압제하는 로마를 막 깨뜨리고 막 자기를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지금 옥에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냥 계속 옥에 갇힌 지가 한참 됐는데 옥에 오시지도 않고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고 로마를 막 깨뜨려가지고 해방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상상하던 메시아하고 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뭐 조용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병도 치료해주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보다 또 조용히 다니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막 고관 대작들 보고 막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불같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리 오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조용조용히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인데 가가지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때만 해도 자기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는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명확하게 사명을 알았거든요. 근데 고막 감옥에 가가지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과연 맞나?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람간에도 조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도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학벌도 좋지도 않고 그 출신도 그냥 그 나사렛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야,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알았는 거 아닌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지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닐까? 자기가 증거해놓고도 자기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과 믿음의 그 갭,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야,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그리고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현실로 돌아가서 막상 마주치면은 내가 왜 용서해?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오늘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다 용서하자, 사랑하자. 가족끼리도 그리고 친구끼리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미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잘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요. 흔들리는 증거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옥에 갇혀서 하루 이틀이지 자꾸 있다 보니까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실제 목 잘려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이 아니 지금 메시아면은 자기가 옥에 있는 거 알 건데 지금 와가지고 옥문을 뜯어내고 그냥 로마의 병사들을 그냥 기적으로 그냥 다 처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자기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병 고치고 계속 있잖아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계속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세례 요한이 이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저분이 분명히 귀신도 추방하고 병든 자도 낫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거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너무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맨날 고생해가 돌아다니니까 얼굴도 30살밖에 안 되는데 50대어 보이고 이랬잖아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 보고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뭐야 이거? 똑같은 동네 아저씨랑 비슷한데 동네 총각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믿어진 거예요 지금. 19절과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를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주 놀랍게도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제 자기가 옥에 갇혔어요. 자기 처지가 한심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빨리 와서 자기를 증거한 이 사람 자기를 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오시지도 않고 아무 연락이 없냐고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 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주님이 과연 이 문제까지 해결하겠나? 이런 의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세례 요한이 잘한 게 뭡니까? 이 흔들리는 중에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의심해보고 메시아 아닌갑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 보내가 자기는 옥에 있으니까 좀 전달해줘라.
예수님 메시아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게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맞나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와서 직접 물어야 돼요. 아버지 맞나? 미안하다 사실. 옛날에 어떻게 돼갔는데 이 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은 오해가 풀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럼 뭐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당사자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 자꾸 묻지 말고 다른 책 자꾸 읽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자기가 증거해 놓고도 자기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주님께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제자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그래 가자. 세례 요한한테 내가 가서 막 책망하고 왜 믿음이 흔들렸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보라. 지금 마침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악기 들린 자를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고통받는 자에게 기도해 주면서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왔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 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구약의 이사야부터 해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옛날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게 되고 문둥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마침 와가 물었거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딱 알아차릴 거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제일 큰 증거가 뭐니까 눈먼 자가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안구 적출해가 다시 수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의 그 능력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면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눈뜨게 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라니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게 맹인이 보고 여러분 눈먼 자가 전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맹인은 눈을 띄울 수 있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있는 통증이나 질병이 예수님이 치료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병, 고통, 또 귀신에 억눌려 있는 자에게 자유로운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니 왜 이렇게 요즘 기분이 좋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이래 되고 저런 것도 저래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유로움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한마디가 뭐죠? 나를 보고 실족, 즉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걸 보고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 오다 보면 큰 교회 가보면 참 교인이지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는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이래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로 인해. 예수님 보고 시험 들지는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을 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 상대를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스스로 몸이 아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만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